어버이 주일을 맞아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을, 옥토의 모든 부모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슴에 적어도 꽃 달고 계신 분은 적어도 이제 어버이에 해당하는 분들인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기준보다 조금 낮습니다. 65세부터 어버이 대우를 해주거든요. 다른 교회는 70 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65세부터. 이강호 집사님 꽃 달았습니까? 원래 달아야 될 어버이 맞는데. 좋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옥토의 어버이들, 우리 모든 어르신들 전부 건강하게 꼭 백수하시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묻자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청년은 심히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청년이 가진 많은 재물은 결국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가 가진 많은 재물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기회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즐거움보다, 그 영광스러움보다 물질, 소유가 주는 쾌락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청년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고 또 그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큰 낙타가 바늘귀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주의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영 이상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은 스스로 저는 계명을, 말씀을 다 잘 지켰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 부자 청년을 보시고요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서 또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며 너 멀었어, 아직 부족한 것이 많아가 아니라 그 청년에게 예수님도요 그래 사랑하신다 하면서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몇 가지요? 한 가지 부족하면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잘하는 거죠. 예수님도 어느 정도 부자 청년이 계명을 잘 지킨 사람이라고 인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최한기 아버님 오셨네요. 갑자기 보여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제가 주중에 3번 4번 전화했는데 아버님이 전화를 안 받으셨어. 그래서 이번 주 못 오시나 했는데 보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아버님. 너무 반갑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왜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그렇게 예수님이 보셔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실 만큼 계명을 잘 지키는 청년이었는데 왜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두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과연 재산은 얼마까지 소유해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이 질문은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일용할 양식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하루 3끼 입에 풀칠하는 정도의 수준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를 잘 내려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의 정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영혼을 해치지 않고 동시에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적정선의 경제 능력이다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배불러서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적정선, 반대로 너무 가난해서 도적질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적정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떤 사람은 10억, 100억이 있어도 그 재산이 전부 일용할 양식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어도 그 100만 원이 분에 넘치는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결국 일용할 양식의 정의는 물질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연 재산은 얼마까지 가져야 천국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는가 하는 질문도 믿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해도 그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재물은 천국 들어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반대로 적은 것을 가지고도 그것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정도의 믿음을 가진다면 그 재물은 천국 들어가는데 방해만 될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재물이 없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부자 청년의 문제는 재물이 얼마나 있느냐, 그가 부자였느냐가 아닙니다. 그 재물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이 부자 청년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잘 설명해 주는 중요한 단어가 중독입니다. 중독. 많은 중독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카페인 중독, 니코틴 중독, 또 쇼핑 중독, 마약 중독 등등. 스마트폰도 빠질 수 없죠. 개인을 넘어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다양한 중독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범위도 점점 넓어집니다. 나이, 성별을 제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마약은 요즘 10대, 20대들에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심각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사람은 중독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독이 주는 그 쾌락, 짜릿함,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인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 하나님 대신에 다른 쾌락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쾌락, 기쁨, 즐거움, 그런 감정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쾌락을 추구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이 아니라 헛된 쾌락을, 잘못된 즐거움에 빠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 이어서 벨사살 왕이 바벨론을 다스리게 됩니다. 새로운 왕 벨사살은 다니엘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을 몰랐다라는 것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도 그는 몰랐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벨사살은 자신의 수많은, 당시에 세상의 수많은 왕과 똑같은 길을 걷습니다. 많은 왕후들을 두고 후궁들을 둡니다. 자신의 욕구를 그렇게 충족시킵니다. 그는 마치 가진 자,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한다라는 이 세상의 논리를 잘 보여주는 듯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벨사살은 많은 것을 가졌고 누렸고 또 뽐냈습니다. 그는 세상 권력자의 교만과 죄악을 여실히 보여주는 하나의 본보기였습니다. 어느 날 이 벨사살이 큰 잔치를 베풀고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온갖 금, 은 그릇들을 다 가져오라 해서 거기에다가 술을 따라 마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예배할 때 사용하던 그 거룩하게 구별된 그 성물들, 그 그릇들이 지금 벨사살 왕에 의해서 그의 벨사살의 힘과 권세를 자랑하는 도구로 지금 전락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벨사살에게 인간의 교만과 자랑과 쾌락의 끝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이 벨사살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세속적인 쾌락의 본질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의하면 벨사살은 귀족들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베푸는데, 잠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 금은 그릇들로서 술을 마시게 됩니다.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빼앗아 온 그 그릇들을 가져와라, 그렇게 명령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첫째, 벨사살이 자신이 섬기는 그 우상을 찬양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릇으로 술을 마신 것은 자신의 신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벨사살이 단순히 술을 따라 마시기 위해서 그 성전의 그릇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더 크고 강한 신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조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로, 벨사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용하던 그릇을 빼앗아 와서 자신이 술을 따라 마시는데 사용함으로써 결국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저지르는 죄의 중심에는 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려는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이렇듯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금은 그릇으로 술을 마신 것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교만임을 잘 아셨기에 하나님은 벨사살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갑자기 공중에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잠시 보였다가 사라지면 괜찮을 텐데 잘못 봤겠지. 다시 봐도 여전히 있습니다. 얼마나 겁났을까요? 그 손가락이 막 벽에다가 막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벨사살의 자도치로 가득했던 잔치집은 공포의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성경 묘사가 그 벨사살 왕의 얼굴 색이 변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는 번민에 빠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넓적다리 마디는 녹는 듯했다. 넓적다리 마디,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 허리 디스크가 녹는 듯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허리 디스크인데 넓적다리 마디라고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어지는 게 무릎이 부딪혔다, 이 표현 때문에 좀 내려와서 허리 대신에 넓적다리 정도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두려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서워 덜덜덜 떨 때에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라고까지 성경은 묘사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흥에 취했고 막 세상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없고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던 뽐내던 벨사살이 벽에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는 순간 벌벌벌벌 무서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속적 쾌락이 가져오는 최후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자랑과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안개같이 사라지게 되고 쾌락이라는 얇은 포장지를 들춰보면 그 안에는 죽음과 공포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적 쾌락의 본질을 간파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 위에 자신을 두려는 교만인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세상 재미가 너무 좋아서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쉴 시간도 놀 시간도 없는데 무슨 교회를 매주 나갑니까?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믿음이 작아서 저렇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들을 보실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자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네가 얼마나 나를 우습게 여기면 그럴 수 있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 재미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까? 많은 경우 벨사살 왕처럼 그가 갑자기 나타난 그 손가락, 막 벽에 글씨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얼굴빛이 변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었듯이 그와 비슷한 상황이 되어서야,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게 되어서야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속적 쾌락이 가져오는 최후의 모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속적 쾌락은 허울뿐인 가짜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런 기쁨은 쉬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적 즐거움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여러분, 소유가 기쁨을 줍니까? 관계가 기쁨을 줍니까? 만약 소유가 기쁨을 준다라고 말한다면 부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은, 부잣집이 아닌 모든 집들은 불행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초가 상관도 나는 만족하네, 초가 상관도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쌍쌍바 하나 500원짜리 사서 탁 찢어가 나눠 먹으면서도 사랑에 행복해하는 가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도 불행한 가정도 많습니다.
왜요? 소유가, 물질이 참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기쁨과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소유가 주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동경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아름답고 즐거운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면 속히 버리고 떠나십시오. 날마다 세상적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선택하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벨사살은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막 글씨를 쓰는 장면을 보고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수많은 지혜자들을 불렀습니다. 빨리 이거 해석해봐라.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나 바벨론의 그 많은 지혜자들이 그 글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해석도 당연히 못했습니다. 그때 왕비가 대안을 제시하는데, 새로운 왕 벨사살에 의해서 입힌 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던 자 다니엘을 소개해 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중에 나타난 그 손가락이 벽에 글씨를 쓰는 이 사건을 계기로 다니엘을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시키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시 다니엘을 이렇게 등장시킨 것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게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벽에 쓰인 글을 읽고 해석해 주면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겠다. 자주 색깔의 옷은 왕이 입는 옷입니다. 아무나 돈 있다고 자주색 옷 함부로 못 입습니다. 그 당시는 거의 왕에 준하는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색깔의 옷이 자주빛깔 천이었습니다. 또 그런 염색, 염료를 구하는 것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기 때문에 또 당연히 그렇고요.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혀주겠다.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겠다. 그리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아주겠다. 왜 셋째일까요? 지금 벨사살 왕이 다스리지만 벨사살 왕 혼자 다스리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통치하면서 그 아들이 함께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왕은 느부갓네살 왕이고 두 번째 왕이 벨사살 왕이고, 그래서 너를 셋째 통치자로 삼아주겠다. 이 말인즉슨 다르게 말하면 너를 나의 오른팔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좌천된,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존재였던 다니엘, 그에게 이 얼마나 솔깃한 제안입니까? 부귀영화를 누릴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제안에 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왕에게 예물은 왕이 가지십시오.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럴지라도 나에게 아무 것을 안 줄지라도, 아무런 대가가 없을지라도 저는 왕을 위해서 이 글을 읽고 해석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다니엘은 그 왕의 대가를 거절했을까요? 그것도 받고 해석해 주면 되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거절했을까요? 그것은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다가 쓴 그 글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보상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했던 고백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즉 너희는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했던 그 말과 같은 이유입니다. 다니엘은 전적으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고 하나님만 높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매사가 그러하니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자 애쓰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자 힘쓰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세상은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자 애쓰는 그런 사람을 잊으려 했지만 다니엘이 잊혀진 것처럼 벨사살 왕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사람만 잠시지만 왕에 의해서 등용되고 기억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다니엘은 왕이 바뀌어버리니까 잊혀져 버린 사람이 되었잖아요. 세상은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자 애쓰지 않는 다니엘을 잊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니엘을 기억하셔서 그를 다시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매사에 세상의 필요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세상 앞에 내놓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이 손가락이 벽에 쓴 글의 의미를 해석해 주겠다라고 한 후에 먼저 그의 아버지 벨사살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세와 영광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져서 스스로 마음을 높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왕위에서 패하시고 사람들에게 쫓겨서 마치 들짐승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에서 그제서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을, 그 왕위를 회복시켜 주거든요. 그런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 끝에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 23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벨사살 왕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둘째, 벨사살 왕은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그 본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을 적었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적은 글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5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해석은 이렇습니다. 메네, 숫자를 세다라는 뜻입니다. 메네, 세고 또 세었다, 이런 뜻이죠. 이걸 하나님은 어떻게 풀어주셨나 하면,
하나님이 이미 벨사살 왕의 그 나라의 시대를 세고 세어서 이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되었다라는 의미라고 해석해 줍니다. 대겔, 무게를 달다 이런 뜻입니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왕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게 판정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바르신, 우는 이 접두사입니다. 빼고 바르신은 베레스의 복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스가 이제 단어인데요. 이 베레스라는 의미는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왕의 나라가 나뉘어져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무시한 벨사살 그 왕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의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의미이죠. 결국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했고 바벨론은 멸망했으며 메대 사람 다리오가 새롭게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공정한 저울로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달아보고 계십니다. 부족하게 나오면 심판을 행하시고 넉넉하게 나오면 구원을 행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려져 있음을, 하나님의 공정한 저울 위에 우리의 마음과 행위가 놓여져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욥처럼 또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벨사산이 부귀영화를 주겠다 해도 그거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쳤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무익한 족입니다,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고백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